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었을까요? 한번 세어봐도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각가지 주제와 제목과 또 어떤 것들은 또 같은 주제, 같은 제목의 노래들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 노래를 뒷받침하는 악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한 악기들이 동서양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걸쳐 이어져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악기를 가지고 왔는가, 또 지켜오고 그걸 보존해 왔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노래를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노래의 중심과 목표와 제목은요, 당연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노래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노래는 오늘 1장 1절 말씀처럼 노래 중에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무려 1005편이었다고 우리 열왕기상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5편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가 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였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또 인정하시고 허가하셔서 우리 성경책 66권에다 탁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분량,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분량이고 그런 내용들 같은데 하나님은 이거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1005편의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인 아가서를 바로 솔로몬이 청년기 때 썼다라고 그렇게 전통상 전례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지은 잠언이 있잖아요. 잠언 3000개의 잠언은 그가 중년 때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는 그의 노년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이 책, 이 노래, 일단 솔로몬이 만든 노래 1005편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 묵상해 보는 가운데 볼 때에 이 솔로몬의 아가는 모든 세상의 노래에 다 통틀었어요. 그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 주제, 그리고 이 노래가 추구하는 동기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론이지만요, 하나님과의 그리고 우리 각자와 하나님 간의 그 사랑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 노래. 여러분, 우리 가수들이 막 러브송 막 부르잖아요. 그 가사에 전부 다 누구를 널 사랑하고,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막 씁니다. 근데 그거는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아가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그 노래는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자, 이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에 대해서요, 사탄은 시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요,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볼 수 없도록 작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이 솔로몬의 아가를 읽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사실적이고 또 한편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막 쓰여져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이걸 보고 혹시 이렇게 악용하지 않을까, 육신적인 것에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부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아가 한 책만 보면 좀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봐야죠. 성경은 전체,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아가가 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 성경학자들도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좀 잘 주석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 그 성경 주석가는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주님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책을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주석을 쓸 수 있도록 정말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엉거라는 주석가가 있잖아요. 엉거 주석. 메릴 F. 엉거는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책은 절묘한 심상이 내포된 황홀한 아름다움과 힘이 있는 노래입니다. 또한 복된 계시를 날라다 주고 구애와 결혼 안에서 사랑의 순결과 신성함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주석가 매튜 헨리가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매우 밝고 강력한 하늘의 빛을 비춥니다. 또한 거룩한 혼들 안에서 고무된 경건과 신성한 애정이 훌륭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욕구가 잘 그려져 있고 그분 안에서 그들의 기쁨이 커지며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와 그분에 대한 지식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석가 버논 맥기, 버논 맥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노래보다 더 개인적으로 그분과 당신의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책이 없음을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성소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신성하게 동봉한 이 책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책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신발을 벗고 영적인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은밀한 장소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섬세한 손길이 요구되는 연약한 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책을 펼침으로써 마리아의 향유병을 깨뜨리는 것처럼 나는 우리의 삶에서 그 향기가 가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작은 책은 개인의 것이 되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의 귀에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 불리는 이 책은 짧고 적은 양이지만요, 주님과 깊고 긴 사랑의 교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오직 주님과 그분의 모습을 더 알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책을 펴서 읽어보며 탐구해도 됩니다. 30세 이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66권을 같이 보면서요.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같이 나와 비교하면서 보게 되면요 아주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자, 아가서를 통해 부디 나의 구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따라올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그 내용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 19절에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너비,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아가서를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가서 혹은 솔로몬의 노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속의 신데렐라.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뭐 신데렐라 얘기가 나왔었는데, 신데렐라. 우리 상현이가 어제 친구가 결혼했대요, 벌써. 근데 거기 신데렐라의 그 내용이 나오는 그 왕자와 신데렐라의 간의 그 격차 높은 그 정도 격차는 아닌데, 어쨌든 격차가 좀 되는 사람끼리 만났다고 합니다. 자, 이 성경 속에 신데렐라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아가 안에 나오는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 간의 그 격차는요, 그 어떤 격차보다 격차가 큽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보다 더 오래된 실화이고요. 정말 부유하고 잘생긴 젊은 남자, 그것도 왕이나 아니면 왕자가 나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을 얻은 가난한 시골 소녀가 나옵니다. 일상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 형식은요, 현대에도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 영화에 곧잘 등장하죠. 아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재벌하고, 어떤 재벌하고 그냥,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가 만난다는 거. 그 말이 되냐 하면서 투덜거리면서도 거기에 빠지고 말죠. 빠져들고 맙니다. 왜 빠져듭니까? 원래 신데렐라 풍의 이야기의 원작이 이거예요.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인 이 내용은요,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미가 그냥 넘쳐나는데 그걸 안 보니까 그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발 성경 좀 보고 우리가 깊이 빠져들면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그 어떤 러브 스토리보다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수많은 이 소설, 영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사실 왔어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뭐 홍길동전 뭐 또 있잖아요. 그런 흥부전 이런 거 요나서에 또 이렇게 갖고 온 거잖아요. 요나의 이야기에서 심청전 그런 거, 심청전이죠. 심청전. 자, 먼저 우리는 왕 혹은 왕자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그 가난한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아가서 6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슐러마이트. 영어로는 슐러마이트입니다. 자, 이 술람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술람미가 히브리어 슈남미트에서 왔다 하면서 이 슈남미트는 수넴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넴 지역의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인 쉘로모,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인 쉘로모의 여성형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여자 이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람미가 그 여인 자체의 이름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술람미가 에티오피아 지역의 한 부족의 그 이름이다. 부족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녀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요, 여기 솔로몬의 아가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술람미 여인에 대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자, 오히려 그녀의 출신과 형편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장 6절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6절로 들어가 봅니다. 아가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가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성경은요, 그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죠. 포도원을 지키는 집안입니다. 소작농의 집안입니다. 이 여인은 최대로 따지면 평민, 최소로 따지면 노예였던 거예요. 자, 이런 여자가 어떻게 솔로몬이 쓴 잠언, 젊을 때 사랑한 내 아내로 만족하라는 그 잠언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까? 솔로몬의 노래 안에 나오는 이 러브송, 러브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세상의 가수들이 흥얼대는 사랑 노래, 작가들이 쓰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
썩어지고 불태워질 것이지만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계속 남을 거예요. 그 남는 그 솔로몬의 아가서에 있는 여인이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고귀하고 부유한 그 왕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훗날 그 왕, 솔로몬 왕의 1000명의 그 처첩들보다 더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책을 탐구하면요,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에게도 큰 지혜와 영적인 권능마저도 얻게 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의 겉모습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에도 나왔듯이 1장 5절에도 나오죠.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했습니다. 자, 그녀의 피부가 어때요? 검었습니다. 나면서 검은 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해를 많이 쬐기 때문에 탔습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일부의 그 유행하는 사람들이 피부를 태우잖아요. 건강미가 넘친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의 그 하얀 얼굴, 이것은 남성들에게 어필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탄 얼굴이 조금 핸디캡이었고 단점이었던 걸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흘겨보지 말라. 그만큼 술람미 여인은 여성의 그런 미가 조금 이렇게 없었던, 매력이 좀 덜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술람미의 피부, 이 검은 피부는 다름 아닌 우리의 속을 보여줍니다. 인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야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검다는 게 뭡니까?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검고 또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점과 흠이 있는 그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속이 검고 점과 흠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누군가 보게 되면, 누군가 나의 그 실모습을 보게 되면 숨기기 바쁩니다. 왜입니까? 나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의 본성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나는 늘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귀한 출신, 귀한 자제라고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을 향해 가는 사형수뿐이라는 거에 성경의 진리입니다. 왕 혹은 왕자이신 솔로몬 앞에서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지위와 영광과 권능과 부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똑바로 서지도 못할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내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하얗고 밝아서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는 그 의롭고 고귀하신 분이요,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그 솔로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잘것없.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고백하신 분, 그 솔로몬으로 인해 술람미는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 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침례교 찬송가 2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침례교 찬송가 29장. 우리 다 같이 거기 가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황집사님께서 다 찾으셨나요? 29. 황집사님께서 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노래 중 가장 큰 노래, 모든 소식 중 가장 큰 소식, 모든 기쁨 중 가장 큰 기쁨,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아멘. 어떻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그 찬송이 저는 어디서 나왔는가 싶었어요. 아가서 바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간증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와 함께한 참여한 코러스가 여기 나옵니다. 처녀들이죠. 처녀들이 이 4절을 보게 되면요, 나를 이끌어서서, 나라고 했을 때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로 나오면 여기는 처녀들이에요. 술람미 여인과 우리가 그 처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그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놀랍고 뛰어났던지 그 처녀들이 와서 같이 그 사랑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그 비천한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술람미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송합니다. 1장 5절.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자,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죄인인데 자신을 죄인이지만 나는 아름답다, 의인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게달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죠?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게달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 살았던 민족이죠. 그 민족이 낙타털로 장막을 만드는데 너무나 멋졌던 겁니다. 그 멋지게 만든 그 장막이 솔로몬은 생각이 났습니다. 또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뭐로 만들었습니까? 주홍색 실과 아마실과 진홍색 실과 자주색 청색 실로 꼬아서 만든 수놓은 거기에 수놓아서 만든 휘장인데요. 그것이 우리 이 정도의 두께, 일반 성인의 손 두께만큼 짜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여러분 극찬하고 있습니까? 나를 극찬하는 그 동기가 주님이라면 괜찮습니다. 극찬해도 됩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잘생겼습니다. 예? 자신 있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왕 중에 왕이신 최고의 주님이신 그분,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과 처음 만나는 그 사랑, 그 처음 만난 사랑을 시작했던 그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구원받았을 때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실존하는 분으로 내가 확신했을 때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내 옆에 바싹 다가와서 계시는 분으로 내가 경험했을 때, 따뜻한 팔로 나를 향해 벌리고 계셨던 그때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뒤에 앉아있는 박준식 형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죠? 예. 네, 맞아요? 확실해요? 네. 그때의 그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준식이가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네? 아마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너무 따뜻한 품에 안긴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너무 따뜻한 품에 안긴 것. 영원한 부와 명예와 권능을 다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막 끌어당기거나 팔을 잡아채거나 아니면 헤드락 걸어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고만 말씀하셨고 손을 내밀고만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손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과 첫사랑을 시작했을 때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이 아가서에는. 그러나 사실은 먼저 솔로몬이 왔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것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9절 보겠습니다. 오 내 사랑아. 15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여러분 여기 어여쁘다는 말은요 외모를 얘기하는 거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세요. fair는 아가서에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결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을 말한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뭐가 순결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죄를 싹 깨끗이 눈과 같이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중의 왕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을 잡은 그 모든 사람들 순결하다. 너는 어여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흉측한 죄를 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께 내가 정말 회개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여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큰 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한 때를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래서 우리 침례교 찬송가 427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영원한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한 발에 안겨본 사람이 이거를 지은 거예요. 이 노래를 썼습니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그 따뜻한 발 안에 안겨본 사람만이 이 찬송을 부르고 감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품이 바로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하늘과 땅을 다 품고 계셨던 그분만의 사랑의 팔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분은 이 하늘과 땅을 다 품고 계십니다. 품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긍휼을 주실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 순종,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면요 아가서 1장을 통해 주님과 시작한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솔로몬의 아가서를 주셨습니다. 이걸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사라져가면요 그분과의 교제도 시들시들해지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넘어집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또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사랑,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잠시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부 관계가 끊어지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이혼했다 뭐 이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픕니까? 그러나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혼 관계예요. 약혼 관계입니다. 예, 솔로몬과 술람미도 그러한 약혼 관계에 그 약혼의 기간을 보내는 장면들을 이제 그 다음 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결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이에요. 약혼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잘 보내야 되는데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순결. 특별히 사람의 결혼 모델을 통해 주님은 자신과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아요. 그분은 나 그리고 이 교회와의 약혼을 중간에 강제로 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신부인 내가, 신부가 되는 사람인 내가, 그분의 아내가 되는 사람인 내가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그 뜨거운 열망이 사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과 함께 더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대적, 육, 마, 새. 뭐예요? 육신과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는 계속 그 교제가 이어질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일만 잠깐 쓰고 6일 동안 덮어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사랑을 몰라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두고 매일 밤낮으로 성경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살아버리면요, 방해물과 방해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의 사랑 나누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이 바로 6절과 7절 가사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솔로몬의 아가 1장 6절 7절 가사에 보겠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자녀들,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 같이 되어야 하리까. 아멘. 방해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가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주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이 이용하는 더러운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노했습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왜 노했어요? 왜 분노했습니까? 곁길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려는 술람미 여인을 결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 죄의 길에 있는, 곁길에 있는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녀에 대한 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정반대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 아닙니까? 육신이 아닙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이용해서요, 나의 주인, 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특히요, 그분의 포도원, 그분의 목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의 포도원, 그분의 목장이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모임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하고 있는 작전, 공작이에요, 공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열망한다면, 주님을 알기를 갈망한다면 교회와 가까이 할 것입니다. 내 가정이 교회와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요. 내 직장이 교회와 하나가 될 것이고요. 내 학교가
교회와 또 같이 맞춰가 나가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지만요. 거리도요. 거리.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당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는 15년간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모이기에 힘쓰라, 맡은 일에 힘쓰라, 전도에 힘쓰라 하고 격려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쓸 때에 그 힘의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쓰는 주체는 나였습니다. 예, 나였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가정들이 모인 큰 가정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3대가 사는 대가족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매님이 1928년생이시죠?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한한나가 2017년생이에요. 몇 년 차이입니까? 90년 차이네요. 그렇죠. 90년 맞죠? 5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네요. 대가족. 여러분, 이렇게 큰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소유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힘쓰라고 한 그 모임, 맡은 일,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 주일 오전만 모이는 분들은 오후에도 모여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웬즈데이 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수요일도 와야 됩니다. 예배만 오는 분들은 각종 성경 모임에도 와야 합니다. 여러분, 각종 행사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죠?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특히 어린이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커서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 시절 교회당에서 놀았던 그 어린 시절 교회당에서 놀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귀하게 생각 못했던 성경 말씀들이 이제야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내가 주일학교에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여전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많이 몰랐을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을 겁니다.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악으로부터 지켜줄 수도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나왔던 어린이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꿈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어린 시절 그 교회당,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와. 왜입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셨던 겁니다. 그거를 내 영은 압니다. 내 혼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내 영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대로 하는 주님을 위한 섬김과 주님을 알아가는 활동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누가 그 시절을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갈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 시간 여행할 수 없고 타임머신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그 타임머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셔서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타임머신은 존재해 왔고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 타임머신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여러분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는가?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주님은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연령대별로 주님은 다른 모습들로 다가오십니다. 성경을 봐도, 그 한 구절을 봐도 내 연령별로 매년마다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다른데 무슨 주님을 다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알아도 계속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새롭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나 내 속은 날마다 새로운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오늘 긍휼을 또 주셨어요. 오늘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하루,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온 지 이제 우리 교회가 40회를 맞았습니다. 맞게 됩니다. 나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나 다시 한번 격려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집을 교회당 가까이에 둘 것입니까? 직장 가까이에 둘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당 가까이에 둘 것입니까? 학교 가까이에 둘 것입니까? 교회당 가까이에 둘 것입니까? 휴식하고 즐기고 형편에 맞는 리조트 하기 좋은 곳에 둘 것입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기피값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사와 사랑의 표를 할 방법은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당 주위로 내 집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준선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이 우리 단독 건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그 가까운 그 거리가, 우리 집과 교회당의 그 거리가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거리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 그겁니다. 주님을 향한 내 열망이 얼마나 큰가. 아가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를 이끌어 달라 했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과 주님과의 거리도 물론이지만 교회와의 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셨던 그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예. 물론 거리가 상관없는 저기 서울에서 저기 부산 성도신령에 가는 그분도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마음이 가깝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 그러면 좁혀야 됩니다. 와야 되죠. 가까이 와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모든 예배와 모든 공부와 성경 공부와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노래 중에 노래를 지어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보다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비천하고 허약하고 검은 죄로 물들어 있는 나, 영원히 죽어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다 내어놓고 나를 구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고 주님보다 더 내세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더 듣고 따르며 사랑해야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있고 그런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나 하늘 아래 여기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위로 가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이 하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이 여기에 있을 동안,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주님의 눈에 끝까지 곧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곧바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곧바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곧바르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멈춥시다.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어여쁨,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결함이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나의 영과 혼과 몸이 바로 그 순결함이 가득하게 배어서요. 그것이 향기로운 향유처럼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서 1장 3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자기에게 향유가 완전히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걸 가지고,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